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에하브, 에하드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 날입니다. 첫째 날 그러면 이것은 서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 날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일단 단어가 다르죠. 서수는 순서의 개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아이는 우리 넷째 아이예요 할 때는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의 개념이고요. 이제 기수로 말할 때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번역자들이 이것을 하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근데 살펴보면 하나 날, 그 다음부터는 원어에도 이제 서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 날 하고서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이유가 첫째라고 꼽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의 모든 많은 성경 해석이 창세기 1장을 우주 창조로만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그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것을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수로 그냥 첫째 날로 해석했다라고 현대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경 1.1획도 우리가 영감된, 축자로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똑같은 서수로 하지 않고 기수로 하나 날로 왜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섞어 놓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기수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서로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말씀 찾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데는 바로 이런 언약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7이 7이기 때문에 1로 시작할 때는 7분의 1이죠. 그런데 그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하면 7분의 7이 뭐가 돼요? 1이죠. 오메가죠. 7분의 1이 하나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 날 속에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이라는 것은요 다 다른 날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날이니까 뭘 이렇게 다르게 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완성 안에서 사실은 7번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둘째 날 셋째 날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자꾸만 성경이 드러내냐면 성전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속에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 날로 시작하는 첫째 날에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 발광체가 사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언약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언약이세요. 그 언약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 넷째 날이에요. 그게 낮을 해로 밤을 달로 주관하게 한다는 그 창조 언약의 내용입니다. 확인받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 인생이 그 안에 허락받고 있다.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지전능성만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설명하고자 하는가? 이 모든 창조를 왜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은 언약 안에 있다는 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미 결정했고 그 언약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떨어져 나왔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창조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찾아가 보죠. 이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특별히 창조 언약에 대한 주님의 증언입니다. 2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기술되는 논법인데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죄를 그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낮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밤을 통하여 세우신 언약이 깨질 수만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둔 그 언약도 깨진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두신 영원한 너희와 내가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아침에 해가 안 뜨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 지금 광야로 이끌려 나와져 있는 모세에게 속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너희가 열재앙을 걸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홍해를 건너고 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목마르다, 또 애굽이 좋았다, 불평하는 그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전능하다,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등장시키지 않아요. 아셔요. 너희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너희는 안 되는 족속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이 해가 뜨고 달이 다시 뜨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뜨뜻하고 가슴 시린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도록 하나 날로부터 그것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된 그 죄를 사랑하고 죄와 짝하여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과 광야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바뀌어 있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놓을 수 없는가, 내가 너희들을 왜 포기할 수 없는가, 아니 너희들은 내게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보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다시 뜨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의 못나 빠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창조 언약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레미야서 31장을 보세요. 이 새 언약이 창조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설명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3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 뭐가 달라서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 언약의 내용의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본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사모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달라짐, 너희가 그렇게 달라져야만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라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언약 속에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의 한심함, 못나 빠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해를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형편없음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새 언약 속에서 여전히 나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편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 해의 떠오름과 해가 져서 다시는 안 떠오를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 여전히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다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원하는 자,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섭니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켜내시겠대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새 언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2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면, 먹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마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살이 지금 내게 와서 그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잔이 피가 되어서 그것이 되는 겁니까? 제 혈액형은 O형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피 J형이 돼서 제 혈액형이 J형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런 걸 말할까요? 여러분, 이 새 언약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살과 피 대신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진 채로 하늘 영광 보좌 위에 계시죠. 그분은 원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영으로.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 몸을 입으셔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약속하시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 영광스러우신 가운데 계신 주님에게로 이끌려져 올라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웁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며 그 주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새 언약이 약속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만들겠다. 너희는 죄 없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이제는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그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진실이 되어서 죄를 원할 그때마다 내 의지와 나의 잘나빠짐과 내 자존심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마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본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택해요? 우리 본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남편이 되어서 내가 손을 잡고 너희를 이끌어도 너희는 여전히 죄 짓는 종자요, 족속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진실하게 박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퍼런 멍든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시퍼런 주님의 아련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우리가 눈멀어 영원히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해를 띄우시고 다시 달을 띄우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내가 원했던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께서 이루신 이 믿음의 역사가 나를 삼키소서. 제발 그런 일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언약 속에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것,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 날로 약속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긴 싸움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돌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서 돌리는 영광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이기신, 우리를 이긴 그 이김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이 누구냐? 성도예요. 우리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산을 원했던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시야를 벗어나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관심 바깥으로,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기 성공과 금이환양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아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 언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낮을 해로 주관하고 밤을 달로 주관하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은혜가 깨진다면, 해가 다시 뜨지 않고 달이 다시 뜨지 않는 그 일이 벌어져야만 새 언약을 두신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등 돌렸구나, 성도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무지개를 띄우신다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못나빠짐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벌거숭이와 같은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네 속에 예수를 붙들고 예수에게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를 나는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난 복음이에요. 자, 이 하나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제사장이죠,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 앞치마와 같은 복장인데요. 그 에봇 앞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복장이 에봇이에요. 제사장 앞에 입는 옷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로 이 에봇을 짭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첫 줄은 홍모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 다음에 둘째 줄은 뭐 호박 뭐 이렇게 쭉 설명하죠. 자,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첫 줄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까요? 이건 기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에하드입니다. 그럼 뭐라고 돼야 돼요? 하나 줄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첫 줄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에하드입니다. 이게 하나 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서수 맞아요. 그 다음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의미가 있죠.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준 비밀을 지금 하나 열어주셨죠. 여러분, 계시는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다 알지 못했던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받은 거예요. 하나를 더 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한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되는 것을 통하여 지금 에봇, 그 제사장의 복장 앞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첫 줄을 할 때는 그걸 에하드, 한 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왜 하나죠? 언약의 실체 대신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인 거예요. 복음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쁜 소식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로 교회를 통일시키는구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 교회의 몸된 지체인 내가 그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아멘. 나 하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구나.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로 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체 왜 12지파라는, 그리고 왜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왜 하나라는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시는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여기 개인 없어요. 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교회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 신약을 접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그들을 어디로부터 끌어냈고 어디를 이룰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들을 교회로 이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그겁니다. 그들은 다 알지 못했죠. 그냥 내가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 살아났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피 바른 사람들은 다 같이 살려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죠?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교회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닌 거야. 이방인들을 다 교회로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발리는 사건 속에서도 나 하나만 살아났어, 나 땡이구나, 좋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나를 살려냈지만 이런 나를 무엇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로? 교회의 하나로. 그게 이스라엘의 구속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세전에 창세전 언약 속에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다, 어떤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실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게 7절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셔야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에 실행돼야죠. 그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이루셔야죠. 그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끝을 완성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나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나로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있구나. 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그 낮과 밤을 해와 달로 주관하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해를 띄우시고 여전히 달을 다시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너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 뭐 때문에 너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너가 떳떳하게 말하냐? 나는 내 공로 없으나, 나는 형편없이 인생 살았으나, 무엇 하나도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 하나 내놓은 거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나는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곳에 들어갈 존재가 못 됩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 어디에 나라는 거 없습니다.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교회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교회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구나. 이것이 복음을 참으로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물론 내가 천국 가는 나의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신앙의 고백 속으로 확인받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확인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구원, 개인 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나케 팔라이오 재통일이라고 했죠. 아나라는 것이 다시 재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통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재통일이에요. 그렇다면 재통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이루어진 통일이 있었지만 깨졌고 다시 통일이 되는 거죠. 하늘은 원래 통일되었지만 사탄의 반기와 또 그에 속하였던 무리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우리들. 그래서 하늘은 쫓김을 받으면서 하늘은 통일이 이루어졌죠. 땅은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하늘로 되어지는 통일되어진 하늘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뚝 떨어져서 개인 신앙해서 결코 구원이 완성되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100이라는 숫자를 100이라는 완성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아 내가 한 80 정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10% 20%를 채워서 100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게 구원의 완성 아닙니다. 우리 지우기가 사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어도 제가 그래도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고 뭐 지 혼자 대변을 못 가리고 밥을 혼자 못 먹고 그래도 쟤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죠. 부족하죠. 지금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 언제 받았죠?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구원됐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개인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인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숙함 속에 있죠.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그 순간 100% 완전한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처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도록 그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끈적끈적한 죄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교회가 통일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단순히 뭐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아 그렇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늘에서 깨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 깨져버린 이 땅을 어떻게 하늘로 통일시키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완성해 가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들어, 끊임없는 인물들을 들어 우리를 그렇게 고쳐내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속에는 교회 속에 두신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된 지체들로 정말 하나 되어져 가는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대체 무슨 영광이에요? 헌금을 욱 하고 지르는 영광? 좀 그런 영광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러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맡기면 대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 하는 건 뭐냐면, 교회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이는 눈이고 어떤 이는 귀고 어떤 이는 발가락이 어떤 이는 뭐 코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자들의 지체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에덴 장로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안에, 가시적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요구의 멤버십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떨어질 수 없는 지체예요. 목은 왔는데 다리가 안 온다? 그거 말도 안 되죠. 목 없는 미녀가 있을 수 없듯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모임을 우리가 왜 힘써 모여야 되죠? 힘써 모여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실, 나는 나 홀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나는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너가 지체로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보여서 결코 너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안에 보여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동산 모임이나 수요 모임이나 교회가 정한 한가족 우리 소그룹이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 되신 그리스도를 갖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왜 모임에 왜 가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시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모임에 참여해서 그렇게 잘난 소리 안 해도 되는데, 그곳에 가서 꼭 그렇게 남들이
그 생각도 안 했던 어떤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세우시고 덕을 세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로우심 앞에 여러분이 다른 일을 섬기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고 있다고 뭐 얼마나 알고 계셔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서지 못하고 쓴 줄로 나부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되는지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함부로 발언하고 함부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줍지 않은 교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로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중함으로 다가와야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에 대한 똑같은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소중함으로 생각하십시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은 모든 안건을 좋은 안건은 물론 바깥에 가서 당신이 제안했다고도 하고 또 나쁜 안건도 자기가 제안했다고 하고 하여튼 모든 건 당신이 다 했대요. 뿐만 아니라 당회는 그렇습니다. 다 의견이 분분해서 뭐 3대2 뭐 2대1 되지만 거기서는 의견이 달라지지만 당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꼭 우리가 하는 말이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왜 그러죠?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있죠. 난 이거 원치 않아. 내 생각은 막 이래. 그래도 내 뜻이 그러할지라도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투표라는 것을 통하여 결정하셨죠? 왜 우리 직분자들을 왜 세웠죠? 여러분들 눈에 왜 자꾸만 직분자들이 여러분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이에요.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종합니다. 존귀히 생각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인정하고 세워드리고 또 그렇게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 조심하시고 실제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떼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잡혀있는 우리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를 포기하고 손 놓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해를 띄우시고 달을 다시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지개를 지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앞에 긍휼을 입었사오니 교회 안에 우리도 이 긍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긍휼로 서로를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